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길갈을 기억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갈에서는 참 중요한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넌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필요성을 당부하시는 그런 기념비가 세워졌고요. 또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족속들이 우글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도 만들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고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한번 확고해지고 또 하나님께 속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다 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또 이 길갈에서 지키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과 같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늘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또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준비 기간은 장장 5장이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6장부터 12장까지 거의 반반 차지하게 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거의 그 부분까지는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일 중요한 먼저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할 때 분명히 각오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해서 가서는 반드시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넓은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큰 우리가 화근이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 주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왜?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라고 얘기하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사탄교회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좋을 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길갈에서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들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까지 가까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군대 대장이 누구일까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군대 대장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취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그랬어요. 참 오합지졸이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갈 때 뭐 천군 천사 또 뭐 천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이해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볼 때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냐 이거야.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 어떤 면에서 20세 이상 되어진 그런 장정이라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분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느냐 하면 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함부로 절하면 안 됩니다. 절은 누구에게만 하느냐면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경배한다, 절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큰 불손이 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절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힌트를 찾을 수 있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에게 가시 떨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 뭔가 하고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하시는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일 거고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찬송가 가다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대장 예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설교 교환에도 놓았습니다만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왔을까요? 오늘 거기 나오는 말씀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 왔을까요? 저는 이 지금 왔다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시켜 주고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셨던 위대한 하나님, 강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심어줬고요. 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고집 부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고요. 또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고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가서 살아야 될 때가 어딘가에 분명히 사명과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셨던 그러한 부분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에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시켜 주신 일을 이제 하셨으니까 가나안 정복은 이제 우리 주님이 직접 나셔서 할 일을 이제 개입하신다는 부분이 지금 왔다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첫 번째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입장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는요 지금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철벽입니다. 철벽. 이중 벽을 이루고 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성을 정복하려면 최소한 무슨 공성태라든지 무슨 성을 정복할 기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거기 가서 그 철벽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여리고의 백성들을 전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인 입장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도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 것.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간다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신명기 31장 6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해 성을 정복해 들어가야 될 상황을 보게 되면 지도자의 마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하려고 하는가 궁금증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도 있어서 여리고성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할 거지만, 그러나 얼마나 궁금하고 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감당해야 될 이 여리고성. 그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거죠. 군대 대장이 나타나게 될 때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볼 적에 첫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 편입니까? 당신 누굽니까?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내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그럴 때 나는 당신 분명히 네 편이지, 네 하나님인데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군대 대장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3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지도 않는데요, 그렇다고 적을 위하지도 않는다. 두 개 다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원어로 볼 적에도요, 이거는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나안 족속들을 위하지 않고 둘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를 위할까요? 여러분, 미리 좀 그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더더욱 아니죠. 가나안 족속을 위하는 건 아니죠.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역사는 누구를 위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위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목자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한다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나는 너희들을 위할 수 없어. 그런 입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든 싫든 간에 너를 위하느냐?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적에도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에게 좋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안 좋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뭐하냐 이러고 따지고 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적에는 내 삶이 좋든 싫건 간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래를 책임져 주셨으니까. 나는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져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을 갖기까지가 쉽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생겨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포장된 믿음이 아니라, 당신 진짜 믿음이 있어? 그러면 믿음 없다고 말하면 미안할까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알잖아요. 제가 곧잘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죠? 다들 아멘 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분은 정말 주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렇게 교회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자,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적을 위합니까? 그럴 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지도 않고 적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저천성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까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게 되어지면,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잘 터득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맥락 속에서 신을 벗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그 한 가문의 대를 이어가면서, 사실은 그것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 무르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도 짓궂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7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그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형수가 둘째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기업 무르기를 해줘야 돼요.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큰 아들이 아니면 둘째 아들이라도 아들들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기업 무르기를 해주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8절부터 10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 발에 신을 벗기고, 그 발에 신을 벗긴다는 것은 뭐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 기업 무르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 때 신을 벗기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룻기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아들 둘이요 모압으로 갔다가 다 죽고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업 물을 사람 가운데 보아스가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먼저 기업을 물어야 될 친족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갔더니 그가 뭐라냐면 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얘기해요. 룻기 4장 8절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어 내가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가 태어나는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그의 신을 벗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나에게 맡겨. 네가 주장하지 마. 네가 근심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권리,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에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일리 갔으면 좋겠다, 저리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요것 좀 해주면 좋겠다. 그 요것 좀 해주면 좋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늘 안테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까요? 주님,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마음 먹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와가지고요, 우리 합정동에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은 제 인간적인 어떤 꿈이 있습니다. 야, 이제 교회 새 교회 졌으니까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어느 정도 시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목회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거를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무계획의 계획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그러면 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 다 내려놓으니까 열정도 약해지더라고요. 옛날엔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뭔가 열심히 막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려놓고 나니까, 인간적인 열정이 다 내려놓고 나니까 열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는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뭘 시키시려고 하시나, 거기에 늘 제 마음이 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요사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라.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는 교인들로 하여금 네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해.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쳐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라.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도록 가르쳐라. 성경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라.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들여다보지 말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인이요, 목자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전해라. 교인들은 처음에 듣기가 어려울 거다, 부담스러울 거다. 왜?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거 내려놓으라고는요 쉽게 안 내려놔요. 지금까지도 예수 믿은 건 나를 위해서 믿었는데요, 그거를 뒤집는다는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가 그렇게 재밌질 않습니다. 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뭔가 꿈을 줘야 되는데 다 내려놓으려니,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느니, 예수 믿으면 더 힘들다니 쉽게 따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역설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너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적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앞장서서 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요새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보면요,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일으키는데 저도 궁금해요. 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했을까? 어제 말씀이나 그저께 말씀 보게 되면요,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도대체 그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라고 물어봐야 될 그런 아주 기적적인 역사들이 가나안 정복 사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남은 믿음의 길 가운데는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선한 목자로 모시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야, 이건 분명히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꿈틀거릴 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이루실 일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서 주님 앞에서 나의 권리,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권리, 힘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헤쳐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